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들어와 다시 나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과 또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빛의 세상을 회복합시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나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세상 중심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세상 중심의 삶이란 말은 세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크게 인식하는 것하고 또 작게 인식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하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 속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세상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나의 도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잘못된 중심, 이것 때문에 세상을 잘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세상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서론적인 육신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또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치 12정탐꾼한테 정탐을 보내놨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또 반대로 세상을 우습게 하는 것도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이 세상 나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개입되어 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죠? 사단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면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나라의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육신 중심의 세상입니다. 육신 중심의 세상이 되는
육신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외모, 그리고 신장, 그리고 실제 스펙, 이런 것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육신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욕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하는. 그래서 결국 육신 중심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육신적 욕구에 충만.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얻으면 이게 마치 시소와 같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육신의 것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얻는 데 집중할 때 육신의 것이 따라오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결국 육신 중심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파괴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세상이냐? 무속 중심의 세상입니다. 무속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속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자꾸 뭔가 모르게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선이 끝났는데도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취임하고 6개월까지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기자들도 그렇고 상대 당도 그렇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걸 자제한단 말이에요. 좀 참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안 참아. 그리고 또 다른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하겠다는 원래 그 중요한 중심이나 취지나 이런 거는 싹 빼뿌리고 말하느냐? 무속인 말을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요, 그 말이 먹히는, 통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주류가 바로 사단과 접신한 자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접신되어진 네피림, 그 영향권 속에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은데 이 영적인 눈으로 안 보고 종교라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웃깁니다. 선임 말을 듣는 것은 괜찮고 무속인 말을 들으면 안 괜찮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똑같은데, 종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님 말을 듣는 것은 불교고 무속인은 종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요, 무속인보다 스님이 영적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속 중심의 세상은 결국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는 어떻게 사느냐? 점술로, 점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즐겨 보는 프로 중에 하나 중에 거기 나온 사람이 무속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속인이 대선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겠다, 될 것 같다 라고 자기 감으로 그 SNS에 올린 거예요. 근데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 영빨 떨어졌는 모양인데 어떻게 50대 50 그거를 못 맞췄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인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결국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뭔가 마치 보듯이 말해주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기독 신자들까지도, 더 웃기는 것은 목사님들까지도 개척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무속인한테 물어보는 목사도 있다잖아요. 어디서 하기는 알아서 인도받아야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를 받아야지. 무속인한테 물어가지고 지역 정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니까. 아이들 말 쪽팔리니까 뭐지요? 목사라는 신분은 감추고 물어보고. 이게 바로 무속 중심의 세상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물질 중심의 세상입니다. 자, 소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이라고 하고 창세기 6장을 물질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앞에 두 가지를 거쳐서 온 결과입니다. 물질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이 돈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돈을 내가 부여잡는 그 순간부터 이 돈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돌아야 돼요.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는데, 돈을 얻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게 바로 오늘 6장 5절입니다. 제약이 간영해지는, 제약이 가득해지는 모든 계획에 뭐가 있냐? 물질과 돈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쪽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을 얻는 데 있어서는 비리를 저질러도 관계없어. 그리고 이 부분이 들키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도 관계없어.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생명보다도 뭐가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입도 문제입니다.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돈을 벌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출은 앞에 두 가지 세상의 영향 속에서 합니다. 육신과 무속의 영향 속에 지출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창세기 1장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빛이 아닌 어두움의 세상으로 모든 것을 죽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근심이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래 생각하면요, 아주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놓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기독 신자들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요. 결론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 결국 뭐지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 원래 만드신 세상을 회복해요.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도록 하는 이 부분에,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인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 비춰질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 저와 우리의 후대가 세상의 주류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순환이 되는 물질이, 그렇죠? 생명의 순환이 되는 물질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 살리는 지출. 거기 보니까 말하냐?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 줄 것이다.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물질을, 돈을 왜 봅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출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출이 나만을 위해서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만을 위해서 쓰는 지출이냐, 생명 살리는 지출을 하느냐, 이건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전도와 선교가 주류가 되도록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져요.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제가 말씀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감수하고도 이걸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 기독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근데 그 불신자의 중요한 공간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극한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쪽에 하나님의 중요한 빛이 비치어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눈치를 채고 비대면 현장에 정말 빛의 역사가 들어가도록 하는 이 일에 교회가 정말 시선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터넷 현장에 들어와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도록 하는 이 현장을 좀 생각하라고.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감수를 하고 계신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시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